우리의 참 소망과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또 찬송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우리 실내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1장 본문 말씀으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 이런 비전을 선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를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1월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 한 편이 있어서 오늘 화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용혜원 목사님의 1월이라는 시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월은 가장 깨끗하게 찾아온다. 새로운 시작으로 꿈이 생기고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다. 올해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기대감이 많아진다. 올해는 흐르는 강물처럼 살고 싶다. 올해는 태양처럼 열정적으로 살고 싶다. 올해는 먹구름이 몰려와 비도 종종 내리지만 햇살이 가득한 날들이 많을 것이다. 올해는 일한 기쁨이 수북하게 쌓이고 사랑이란 별 하나 가슴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2부에서는 아멘이 나왔는데요.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기대하게 하는 예쁜 시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꿈을 품고 시작하게 되는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고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 알 수 없죠. 하지만 때로는 햇살이 가득한 날도 있겠고 때로는 먹구름이 끼든 날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고한 열매와 기쁨이 가득하게 쌓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복된 한 해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5번째 책이자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되풀이 신자를 써서 되풀이된 명령, 즉 다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게 해주셨는데 그 선포된 율법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세대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인지,
신명기 말씀을 3편의 설교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장에서 11장까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결론 부분에는 항상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 말씀, 금주의 암송 구절인데요,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화면 상단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이제 들어가게 될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실 그 가나안 땅은 누가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친히 돌보아 주실 것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어서 너희를 지키시고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제가 아래에 있는 세번역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살펴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정초가 언제입니까? 예, 음력 정월 초하루, 이제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다가오는 설날을 말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보름, 정월 대보름까지 그 기간 동안을 정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섣달 금음날은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은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1년 365일 동안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그 땅에 있는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 너희를 보살펴 주실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복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겠다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아멘. 언제 비를 내려주십니까?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땅에 있는 곡식과 열매를 자라게 하시고, 또 가축들이 먹을 풀을 자라나게 하셔서
너희가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땅의 소산들과 가축을 돌보아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땅의 소산물이 자라나는 것도, 가축을 돌보아 주시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가득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그리고 우리 인간의 반응을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약속과 그 약속을 들은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반응을 성경은 중요하게 전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풍성한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래 11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부모 세대는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몸소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 출애굽하게 하셨고, 마침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그것을 잊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너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해라 말씀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사건들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내 생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만 그것을 알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희의 자손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이신지를 내 자손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의 조부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죽게 된,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된 이 남편이 너무나도 불쌍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작정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내 남편 15년만 더 살려주세요. 아마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 남편 15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 내 남편이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 그 살려주신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옆에서 돕겠노라고, 내가 그렇게 만들겠노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금식하고 작정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대로 할아버지 몸에 있던 그 암덩어리가 깨끗하게 없어지고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할머니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후일에는 교회를 건축하는 건축위원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셨는데, 성전이 완공되는 그 해에 건강을 회복한 지 딱 15년 만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할머니로부터 자주 들었던 말이 있는데요, 찬이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의 할아버지를 고쳐주신 것처럼 너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문이 열린다.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이러한 말씀을 제게 늘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제 귀에 지금도 남아있는 할머니의 음성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문이 열린다,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이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신앙의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의 자손들이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서울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지, 그 신앙의 간증을 나만 간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내 손주들에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그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고, 그들도 내가 만난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내 할머니가 만난 하나님, 내 부모님이 만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에 여러분의 내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축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너희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강성하게 될 것이요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그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군대와 병거와 무기의 많음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강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즉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걸어가면 며칠이 지나야 이곳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10하루길 11일이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할 수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습니까? 40년을 지냈습니다. 10하루면 갈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은 그곳에서 40년 동안 머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하셨을까요? 광야에서 머무르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무르게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만나게 될 이방 민족의 문화들과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크게 승리를 하여서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아 가지고 이스라엘로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빼앗은 그 모든 전리품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사울 왕은 내가 이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양들과 소들을 내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취했노라고 사무엘에게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거짓이었을까요? 참이었을까요? 사울의 대답은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죠. 사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재물을 탐하는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보다 낫습니까? 제사보다 낫고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번제와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 결국 말씀을 버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결코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제 시작되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이 삼가라는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이것은 지키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러한 뜻을 가진 동사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굳게 지키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그 마음을 굳게 붙들고 지킨다 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가 바로 삼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무엇에서 그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무엇에서 그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지켜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16절 하반절을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너희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너희의 마음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경고하셨을까요?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너희가 나를 따라 우상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되므로 너희가 그 땅에서 속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그들의 나라의 흥망성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케 하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이 유다에 있는 성읍의 수와 같고 예루살렘에 있는 거리의 수대로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이 혹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사탄은 무서운 귀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한 번, 두 번 자신과 타협하게 만들고 결국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도록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것에 그 자리를 내어줬다면 지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로 하나님을 다시 모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공급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 모두 경험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